저는 노스캐롤라이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제 한참 내려가죠. 네. 거기 랄리라는 지역에서 우리 랄리 한인 장로교를 5년째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그래도 큰 기쁨은 아마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성도님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집에 돌아올 때는 항상 마음이 기쁩니다. 근데 한번 참 추운 날이었어요. 그날 추운 날이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어느 성도님이 좀 와서 신방을 해달라고 저희 사모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이분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너무나 많이 상처를 받으셔서 교인들하고 교제하기를 두려워하시더라고요. 너무나 두렵대요. 근데 이분이 참 추운 날 따뜻한 차를 대접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 인생을 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처녀 때부터.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이민 오기 전에 한국에서는 불교 신자셨대요. 젊었을 때 막 결혼해서 힘들 때 참 힘들게 가게를 하나 차렸는데 가게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교회를 나가면 교인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그래서 사심을 품고 교회 잘 나가는 집사님이 있는데 가서 내가 좀 교회를 나가면 안 되겠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집사님이 같이 가자고. 그래서 이분이 참 이렇게 정직한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가게 때문에 나갔는데 그래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괜찮다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집사님이 참 뜨거운 집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그냥 따라다니다 보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 또 금요 철야 기도회, 또 기도원에도 가고 수양에도 가고 신방도 열심히 따라가는 가운데 신앙이 아주 쑥쑥 자라는 걸 자기가 체험했다고. 근데 이제 이민 와서 이제 이민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는데 참 상처를 많이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나서 보니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구나. 이런 오해 가운데 이런 또 떠돌아다니는 그런 말 가운데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쭉 들으면서 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거의 모든 시험된 그 사건이요, 교인들하고 사적인 자리에서 식사하고 차 마시는 그런 자리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기도를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갈 때는 바빠서 시험될 틈도 없었는데 신앙이 쑥쑥 자랐는데 예배가 아닌 사적인 만남, 식당에서 밥 먹고 차를 마시는 그 자리에서 시험에 들어서 신앙이 그냥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올 때뿐만 아니라 예배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느 한순간요, 목회자도 예배가 죽을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리에 와야 되니까 올 때가 있어요. 봉회를 준비하면서도 참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먼저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저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이게 어느 한순간 이게 예배에 대한 열정이 식어요. 이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뭐 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마음 들 수 있습니다. 네, 아니에요. 이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요즘 설교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열심히 이걸 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성경책을 보시는 건지 아니면 카톡을 하시는지 아니면 또 제 설교를 또 바로 실시간 검색을 하시는지 이게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는 것 같네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요. 다 볼 수 있어요. 제 설교도 저희 교회 영상에 들어가면 다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같은 말씀이라도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다릅니다. 달라요. 저걸 참 여러 번 체험해요. 주일 예배를 참 잘 드리고 친교실에 갔는데 이제 밥을 먹는데 앞에 있는 여집사님이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남편이 간밤에 바닷가에 가서 물고기를 아이스박스 하나로 잡았는데 가져와서 프라이팬에 구우니까 그렇게 맛있대요. 그러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아이스박스를 하나를 잡았으면 그래도 몇 마리 가져오지. 제가 들어도 목사인데도 좀 거북하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주 직선적인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듣고 있다가 그래 혼자 배 터지게 먹으니까 좋겠네. 그런데 이 여자 집사님이 좀 풍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난 또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의외로 여자 집사님이 아주 덤덤하게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에 가는데 전화가 울리더라고요. 근데 직감이 있어요. 또 뭐 교회를 또 안 나오겠고 바꾸겠다 뭐 그런 얘기 할 게 아닌가. 그 집사님이 그래서 받아서 이렇게 했는데 받자마자 그 집사님이 뭐라고 하면 목사님 저 잘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뭐를 잘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데 제가 꾹 참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고. 목사님 오늘 설교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제가 그날 한 설교가 그 내용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같은 본문과 같은 말씀을 해도 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는 다르구나. 오늘 이 저녁 이 말씀이 물론 제가 이 원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통해 여러분 각 사람의 마음에 이 말씀이 갈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는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 부흥회를 통해 예배가 회복돼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신 우리 뉴욕 우리 교회가 되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인사하시면서 예배를 회복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우리 예배가 놀랍게 회복되게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 한순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이 이민 생활 가운데 실망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사라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다시 주님을 향한 뜨거움이 살아나고 또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날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되게 하여 주옵시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 피곤해서 우물가에 쉬게 되십니다. 근데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물을 길러 나와요. 6시쯤 되었다. 이게 우리 시간으로는 한 정오 정도가 됩니다. 이게 사실 유대인의 시간은 정오가 되고요, 로마식 시간 계산으로는 오후 6시가 돼요. 근데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먹을 거를 사러 갔다 하는 그 이야기를 봐서는 주무실 때가 아니라 아마 정오가 아닌가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이 여인의 행동이 이상해요. 가장 뜨거울 때 혼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해질녘 더위가 누그러질 때 동네 여인들과 함께 나오면 수다도 떨고 좀 스트레스도 풀고 재미도 있을 텐데 왜 혼자 나왔을까? 일부러 혼자 나온 거겠죠. 혼자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물을 달라 부탁하세요. 좀 눈치껏 이렇게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냥 보내주시지.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목적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자 이 여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인데 마치 따지듯이 반문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 물을 주겠단 말인가요? 주겠단 말인지 주지 않겠단 말인지 확실치가 않아요. 근데 9절에 보면 이 여인의 무례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겉모습만 봐도, 수염 깎은 모양만 봐도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지 구분이 됐던 그런 시대였어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요,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특히 유대인은요,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나그네가 목이 말라서 물을 한 잔 달라는 하는데 냉수 한 그릇 건네주는 일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힘이 들어야 얼마 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냉수 한 그릇도 베풀 수 없는 마음, 이건 여러분 최소한의 사랑도 베풀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요. 이 여인의 마음은요, 정말 최소한의 사랑도 베풀 수 없을 만치 굳어져 버렸습니다. 강박해졌어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이렇게 굳어질 때가 있죠. 냉수 한 그릇이면 눈길조차 주기 싫을 때, 그럴 때가 있어요. 냉수 한 그릇도 주지 않을 것 같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아주 기막힌 제안을 하십니다. 어떤 제안을 하시죠?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주시겠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제안의 여인의 태도가 180도 바뀌죠. 15절에 보세요.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바로 전까지만 해도 욕이라도 할 것 같은 그런 기세였는데 호칭부터 바뀝니다. 어떻게? 주여.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해요. 그렇죠? 뭐 유대인이고 뭐 따지다가 뭔가 생길 것 같으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물길로 오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결국 사람들 만나기가 싫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여인의 그 문제가 물을 길러 나오지 않으면 과연 해결이 될까? 사실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집에 가두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이죠.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사실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생수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도 생수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됐다 하는 그 자체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 하자 여인이 생수를 달라 하고 거래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는 조건을 말씀하시죠. 16절이에요. 뭐라 그러죠?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인은 담배는 남편이 없다고 불러댔습니다. 17절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랄만한 그런 말씀을 17절 후반부 18절에 해주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여인이 왜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서 혼자 물을 길러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인생을 함께하고 싶을 만치 사랑했던 사람이 무려 몇 명? 5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5과 사별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이혼을 당했는지 그 사연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요, 다 그녀 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고 있었던 남자가 있었지만 남편 아니었어요. 동거였습니다. 정말 기막힌 인상이었어요. 이 여인이 처음 결혼할 때 자기가 4번이나 더 결혼하게 될 것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관계들이 병으로, 사고로, 배신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끝나고 어느 한순간 우리의 삶에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오게 돼요. 세계 토픽 뉴스에 재미있는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말레이시아에 107세가 되는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107세 된 할머니가 23번째 결혼식을 하셨어요. 이야, 대단하죠. 물어봤어요. 아니 107세신데 왜 결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외로워서. 이 할머니에게 30년 연하의 남친이 있었대요.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그 남친이 배신하고 떠났는데 너무 외로워서 결혼을 하셨대요. 한 100년 정도 살면 인생의 모든 게 다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107세 된 이 어르신의 마음은 10대 소녀와 같으셨어요. 그 마음이 이해됐어요. 제가 목회할 때 한 교회에서는 이제 어버이 수양회를 매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럼 이제 보통 70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이 이제 수양회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회에서 연합으로 이렇게 수양회를 하는데 그건 꼭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밴에 다 모시고 가는데 제 옆에 이제 어르신이 한 분 타는데 그분은 이제 80대 중반이셨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일정 때 이야기, 뭐 6.25 때 이야기 듣고 있으면 정말 우리나라 역사를 그대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번 궁금해졌어요. 집사님 지금 마음이 몇 살 정도 되는 것 같이 느껴지세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자기는 대학 갓 졸업할 때 같으시대요. 이야, 80대 중반인데 저는 한 50대 정도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그대로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예요. 사마리아 여인, 너무나 측은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입 바른 소리를 거침없이 하며 강한 척했던 여인이었지만 그 속은 너무나 가엽고 측은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 보수적인 중동 사회에서 결혼을 5번이나 하고 다시 남자와 동거하고 있었으니 동네 사람들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을지 뭐 안 봐도 뻔하죠. 근데 생각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수군댔을까 싶어요. 그런 가운데 이 여인의 마음은요, 어느 한순간 나그네에게 물 한 잔도 건네줄 수 없을 망치 메마르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여기까지 내용을 쭉 종합해 보시면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정숙한 여인이기보다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없이 살아온 세상적인 만족과 기쁨을 추구해온 그런 여인같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을 보면 어느 한순간부터 아주 놀라운 단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선지자, 예배, 예루살렘, 메시아, 그리스도. 놀랍게도 이 여인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본문 25절이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메시아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를 뜻하죠.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여인이 왜 결혼을 5번이나 하고도 모자라 또 다시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을까? 아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여인이 왜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살았을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된 것인가? 간접적이긴 하지만 그 이유를 우리 2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사실 사마리아인들은 모세가 명령한 것에 따르면 사마리아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 신앙의 정통성을 놓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끊임없는 그 논쟁과 싸움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느 한순간 예배는요, 그냥 전쟁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말싸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사람들과 논쟁하고 싸우는 곳에 여러분 가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어요? 신앙생활은요, 논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 그러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면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논쟁하고 싸우는 가운데 어떻게 된 거죠? 어느 한순간 이 여인의 마음이 예배에서 멀어진 겁니다.
가봐야 또 싸울 텐데, 가봐야 또 논쟁하고 서로 욕하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 갈급함, 영적인 갈급함을 뭘로 채우려고 한 거예요? 이 여인은 결혼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컸던 거예요. 그래, 요 다음번에는 다를 거야. 아니, 한 번 더 하면 이건 더 다를 거야. 그래서 결국 5번까지. 근데 이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물어보겠어요. 남편이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명도 아멘을 안 하시네. 목사인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채워줄 수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면요, 사람이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저는 2세 목회를 한 10여 년 했습니다. 네, 2세 목회가 참 어려워요. 엄청난 자원을 투자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떠난 2세들을 비난하기 전에 먼저 우리 1세들이 과연 그들에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예배 감격 가운데 나와야 될 이 자리가 혹시 갈등과 불만의 자리가 된 적은 없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2세 목회할 때 가장 가슴 아플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 어느 한순간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슬금슬금 눈치를 봐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들이 교회에서 제 얘기하면 그렇겠죠. 부모님들은 오셔서 연기를 잘하세요. 목사님, 교회 얘기도 근데 아이들은 연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 그들에게 이 교회가 너무나 불편한 자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게 될 때 방황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 여인으로 하여금 다시 예배에 관심을 갖게 해주세요. 이 여인의 관심을 신학적인 다툼에서 참된 예배의 의미로 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죠. 21절부터 보시겠어요? 뭐라고 그러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요, 예배는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 뭐예요? 영과 진리라. 영과 진리다.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영이라 하는 말씀은요, 성령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석하면요, 예배의 대상이 성령이 되어버려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지 그 중에 한 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한 부분인 이게 성령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이라는 그 속성 외에도 3가지 속성이 더 나오는데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또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예배 대상인 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하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우리 또한 시간이나 공간이 주는 제약으로부터 자유해져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운전할 때도, 집에 가서도, 우리가 사업터에 가서도, 직장에서도, 우리가 학교에서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서 예배해야 된다. 요한복음 17장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에 보면요, 이 진리가 무엇인지 또 어떤 역할을 해주는지 우리가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가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가 돼요.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 그 거룩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요, 영적인 또한 윤리적인 경지가 아니라 목적입니다. 말씀에서 순종해서 살아갈 때 생기는 그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양이 2마리가 있어요. 2마리 다 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한 우리에서 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리고, 한 마리는 잡아서 제 저녁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자, 똑같은 양이지만 제단에 올려진 양은 어떤 양이에요? 거룩한 양. 제 식탁에 올려진 양은 그냥 제 저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룩은요, 목적에 좌우됩니다. 자, 그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거룩하신가요? 이게 확실치가 않으시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거룩하신가요? 거룩하시죠. 그렇죠. 말씀 사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요, 거룩합니다. 내가 죄가 없어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거룩을 좌우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구분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요. 그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잠깐이긴 했지만 영으로 예배하죠.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해 나온 우물가였지만, 너무나 부담되었던 그 자리였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룩하게 되죠.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그리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사람들 보기 두려워 대낮에 혼자 물길로 나와야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거룩한 삶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우물가 사건은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아마 먹을 것을 구하려고 동네에 들어갔던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고 아마 의아했을 겁니다. 이 제자들은요,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일을 이 여인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동네를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놀라운 사역. 성경 어디에 봐도요, 그런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놀라운 일이 너무나 평범한 대화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날 우물가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잠잠하지 않았어요. 안질병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위같이 굳은 이 여인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생수가 솟아나듯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감격에 북받쳐서 온 마을 사람들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돼요. 이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란 이런 겁니다. 생수가 솟아나온 듯한 그 기쁨, 이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감격입니다. 생수는 예배의 감격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감격이에요. 아틀란타에서 한번 교단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회의하고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목사님들하고 근처 한식집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들어가면서 거기 서브하신 분이 나와서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목사님이라고 그러면은 오신 분들이 좀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다 타주에서 오신 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식사를 주문하고 반찬이 나오는데 이분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아마 우리가 다 타주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아마 아틀란타로 이사 올 걸 생각했는지 우리에게 전도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찬 이렇게 놓으시면서 아저씨들, 저는 사실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을 하는데 새벽 예배 나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이렇게 일해도 힘이 들지 않대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한번 꼭 나와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목사님들이라고. 근데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더 잘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난 저 교회 등록하고 싶은데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우리 조은태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조은태 목사님 항상 그런 아주 액션이 있어요. 제가 참 존경합니다. 그렇죠? 그런 교회 한번 등록해보고 싶은 마음 들잖아요. 예배자의 감격이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했던 여인의 감격이 그 마을 전체를 움직이게 돼요. 근데 여러분, 무엇이 이 여인을 변하게 만들었는가? 그게 중요하죠. 무엇이 이 여인을 변하게 했는가? 29절에 보면요, 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했던 간증 속에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체험했는지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29절입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을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이 여인이 했던 그 모든 과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아이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디 알기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비난하고 정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신의 그 떳떳지 못한 그 과거를 말해주신 예수님을 왜 메시아, 구원자라고 확신했습니까?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면 여인이 말한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했던 이야기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17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요, 여인의 과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지만 비난과 정죄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시작과 끝이 중요해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요, 사실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한번 솔직하게 보게 해주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삶을 그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지.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지금 함께 사는 사람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 남편은 아니지. 그래, 내 말이 맞다.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죠. 여러분, 논어에 보면요, 견인지 일선 이만기 백비란 말이 있어요. 선한 걸 한 가지를 보면 아닌 건 몇 가지를 잊어버려요? 100가지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아닌 것 하나에 선한 것 100가지를 잊어버립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의 말에 담긴 진실을 찾아내고 옳다 칭찬해 주시고 참되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허세와 가식으로 가득한 여인의 말 가운데 옳고 참된 것을 찾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여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을 그대로 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이 바로 여인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인 19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정말 물 한 잔도 건네주고 싶지 않던 상종하지 못할 유대인, 아니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보기 시작해요.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두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자신에게 옳다고 칭찬해 주셨고 참되다고 인정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의 영혼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위같이 굳어진 여인의 마음에서 생수가 쏟아나와요. 좌절감 속에 하루하루 죽어가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 더 이상 이 여인에게 선지자가 아니라 구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망가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형상을 봐주세요. 내가 보지 못하는 그 형상을 하나님이 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실되다, 참되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 형상을 되찾게 해주세요. 그 사랑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줍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예배자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나와요. 그가 사모하는 모든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세요.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우리의 영혼이 만족해질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생수가 솟아나올 수 있어요. 근데 사탄이요 속삭입니다. 시작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자리로 발걸음을 돌려야 되는데 그걸 시작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주만 바랄지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 찬송가가 있는데 이번에 이 찬양이 들어갔어요. 저를 보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희는 랄리교회에서 우리 노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회가 상당히 커요. 한 120교회 3만 명입니다. 총대들이 오면 한 300명 넘게 모여요. 근데 다 와서 했는데 그때 이 찬양을 같이 했어요. 요 바로 전에는요 우리 미국 장로교 찬송가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가 들어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 그때가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죠. 근데 아마 주만 바랄지어다 이 찬양이 아마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찬양이 된 건 아마 IMF 때 가장 힘들 때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을 준 찬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랄지어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요 예배가 회복됩니다. 우물가 여인을 찾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저녁 주님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물가 여인을 찾아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옳다 참되다 해주신 그 사랑 가운데 그 메말랐던 그 여인의 영혼이 소생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저녁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가 우리의 예배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감격이 우리 마음속의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